이 찬송가나 톡송을 할 때 제가 그 준비한 이 말씀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오늘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종들과 작작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야 할 것은 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옛 성현들은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이 시대가 좀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부각되는 시대라 할까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은 현대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매스컴을 이렇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함께 먹고 자며 선생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단 은 30냥의 원수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개탄하신 말씀입니다. 요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권면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고 베푼 것들만 길이길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베푼 사랑은 잊어버려도 받은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온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두령들과 유사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맞이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도 있었지만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 외세의 침략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내부의 분란과 분쟁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사야 23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23장 3절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우상들을 격파할 때, 백성들의 불신앙과 맞설 때, 이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게 될까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내게 신령한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6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나쳐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도 많았지만은 고난과 풍파도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고난과 풍파에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고난과 풍파를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 삶을 찾았을까요? 또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교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록보다 더 선명한 기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축복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요수아는 그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의 실체를 잊고 산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데 너희들이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거처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과 그들이 거두어 들이고 있는 소산물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진 축복의 실체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축복의 출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36년을 뒤돌아보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있었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 어린 아이였던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여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교육관을 구입하고 부지를 샀었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중이던 부지를 정리하게 도우셨고 지금의 이 예배당을 구입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구입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뜯어고치고 바르게 세우는 데에 온 성도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금년에는 드디어 은행융자를 또 다 갚았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고 시련은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확장해가고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봉사했던 것들은 잊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은 다가올 다가올 날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일정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네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으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으로 싸우면서 백성들을 잘 보아왔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변덕이 심한가. 이 백성들 속에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라고 말씀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것 같이 그렇게 대적하고 일어나면은 자기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선뜻 앞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바로 너 여호수아는 내가 네게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기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감,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하면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교회는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새로운 이민자는 드물고 전도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암울한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절망적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지만은 희망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절망 속에서 작은 불빛을 보이시면서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불기둥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더 활발하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우리의 총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EM을도 활성화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포기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들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통이나 큰 교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친근히 했을 때에 모든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는 어떤 민족도 그들을 당할 수 없었고 백전백성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근히 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대적들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그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때에 언제나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에게 큰 손상을 입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과 날마다 친근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근히 할 수 있을까요?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흘에 한 번 만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죠. 한 달에 몇 번이나 통화하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통화하나요? 그토록 친하다고 하면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친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만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일날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이게 친근히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친근히.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참 훈련이 잘 되셨어요. 함께 읽어도 한 목소리를 읽잖아요. 제 이 스피드를 잘 기억했다가 따라오시니까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이렇게 템포를 맞춰서 잘 읽어 나가십니다. 놀라운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묘한 것이어서요. 사랑은 무엇 것 같다고 할까요? 사랑은 불꽃과 같습니다. 불꽃.
근데 이 불꽃이 가스불이 아니고 장작불 같습니다. 장작불. 장작불은 어떠합니까? 가만두면은 꺼져버립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넣어야 됩니다. 장작불을 지피는 나무를 계속해서 넣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사랑은 가만히 두면은 사랑이 계속 피어나질 않습니다. 타오를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변색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색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왜? 내 생활 속에 급한 것들이 자꾸 앞에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뒷전을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시 첫째 자리에, 오늘도 다시 첫째 자리에, 매일매일 다시 첫째 자리로 모셔와야 됩니다. 가만두면 자꾸 밀려나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와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하나님이 저 멀리 밀려나가지고 그림자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가까이 친근히 하면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첫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기꺼이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항상 햇살같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만 우리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리를 바르게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무엇으로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사랑 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